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예배자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우리 일처럼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나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2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를 가리라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어디든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은혜의 빛. 아멘. 함께 할까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그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소 누가 내게 부르짖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가 기쁜 찬송 소리하는 무슨 소리 온단가 나는 이제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아멘. 기쁜 찬송 소리하는 무슨 소리 온단가 이 나라 위에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을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너도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나가서 그의 은혜를 만나며 주의 영성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 가득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넘쳐 흘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만을 바라봐 우리의 표표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 이곳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는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요구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9번째 달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려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재단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진로, 직장과 사업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여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기억하시는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과 애로움 속에 눈물 짓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심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우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10월 달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암송 대회 계속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송편 사업, 그리고 6여전도의 건어물 사업, 7여전도의 칫솔 사업, 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결인 대회가 10월 19일 날 있습니다. 연합 성가대 연습,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또 명절 바로 앞두고 있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 3구역,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또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간구를 아시고 또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게 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주님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장명옥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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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하시죠.
그 안디옥 교회를 또 부흥케 하셔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게 합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가서 1차 처음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땅에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각처에 생겨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조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믿게 됐는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어땠어요?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저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다른 건 더 필요 없다. 그런데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율법의 짐은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유대인들로 볼 때 이방인인데, 우리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짐들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이제 바울과 바나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이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마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로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1차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교회들을 돌보고 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선교 지역을 더 넓혀가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견고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더베와 루스드라도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어때요?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도 합류하게 되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그곳을 돌아보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굳게 세우고, 그런데 디모데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제자로 삼아서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이 5절 말씀 기쁨의 말씀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더 용기가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더 늘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이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잘 모든 것이 문이 활짝 열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래서 이번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8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여기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길을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서 그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문이 막 열려지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우리 인생의 그 문이, 앞문이 확 닫혀버려서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닫힐 때 어떻게 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늘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활짝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해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달고 가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그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견해로 하나님을 그 안에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말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산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사방으로 막으실 때가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할 때에 그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정성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내가 헌금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와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정성 또는 헌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뜻이 계셔서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만사 형통이면 계속 열려야죠. 모든 일이든 다 잘 되고 형통 다 열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고 말씀 나눌까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도 사망의 음침한 저 깊은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만사형통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래요? 그런 곳을
안 다니게 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런 골짜기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길을 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은 어떤 환경이 전혀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인생의 그 문이 막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다친 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이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성령께서 바울의 그 길을 다 막으셔요. 북쪽으로 가는 길도 동쪽으로 가는 길도 무시하로 비두니아로 또는 그래서 나중에는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다 막으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문이 닫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닫힌 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내가 열려고, 그 문을 열려고 애쓴다는 것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문이 닫혔습니까? 우리 그 문을 내가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세상 다른 것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래서 더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그 우리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잖아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과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면 이 엘리야가 낙담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저 이제 됐으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왜 그랬어요? 그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면 살아계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막 이러고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낙담이 됐던 거예요. 문이 닫히니까 엘리야가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로덴나무 아래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에 세우셔요. 그리고는 엄청난 거센 폭풍이, 이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저 아합 궁을 치면 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지진 가운데 계신가? 그런데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요.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내가 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그 닫힌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질병이 또는 사업에 또는 우리의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을 막으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또는 내가 그 문을 열어보겠다고 그런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래서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결국 그것이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그 걸음을 바꾸어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심 또는 자기의 안일 이것 때문에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도 그걸 위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또 남쪽으로 가는데도 막으십니다. 북쪽으로도 막으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그곳이 아닌 마게도냐,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쪽으로 그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죠.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그래서 다소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아시아 지역을 더 확장해서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런 이유입니다. 유럽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돼 있었어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로 하나가 되어져 있고 언어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용이하죠. 거기다가 지금 유럽 지역은 다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유럽은 지금 길이 너무 잘나 있어요. 그 잘 뚫린 길로 그리고 그 문화가 헬라 문화로 지금 다 되어져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쪽을 생각 못하고 지금 이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쪽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언어도 용이하고 길도 용이하고 사고 방식도 용이하고 이 유럽, 그래서 결국은 200여 년 만에 유럽의 복음이 확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이 완전히 꽉꽉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또 다른 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힐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주님께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뜻이 계셔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의 길을 나서서 참으로 좋은 일들을 맛보고 또 기쁨과 또 감사가 있고 그 문들이 막 열려졌지만, 그러나 또 그 문이 닫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이 닫혔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하였던 것을 보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사 형통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길을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 문들이 활짝 열리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했는데, 그 다음에 문이 막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이 막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문이 막힐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치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